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하나님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바라보면서 바라보면 참 곱죠? 네. 옆에 계신 분이 참 곱지 않습니까? 예, 이쁘죠? 네. 예. 내 옆에 누군가 있는데 내가 쳐다보지 않으면은, 내가 바라보지 않으면 있어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한테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어도 없는, 내가 보지 않음으로써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 기억나십니까? 누구누구 만난지? 뭐 잘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처음 만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들 가운데에는 정말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나의 그 무엇이, 아니면 나의 따뜻한 마음이,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한 번만 쓰다듬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죠? 혹시 그런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뭐가 됐든 내가 옆에서 무언가 되어 주어야만 했던 그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언가 하셨죠?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필요로 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되어주지 못했던,
아니, 되어주지 못한 게 아니라 되어주지 않은 그 사람들 미안한 마음 가지면서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듯 그렇게 치부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무관심하기 때문에, 보지 않기 때문에,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아마 이주민과 난민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오늘 제111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입니다. 특별히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으로 품겠다고 하느님께 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이 날을 맞이해서 교황님께서 담화문을 발표하시는데 담화문 전문은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가면 들어가서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일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황 레오 14세 교황 성화의 2025년 제111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담화. 이주민 희망의 선교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선임 교황님의 바람에 따라 이주민들의 희년과 선교 분야의 희년에 맞추어 지내게 된 제111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은 우리에게 희망과 이주와 선교의 연관성에 관하여 성찰할 기회를 줍니다. 오늘날 지구촌의 상황은 안타깝게도 전쟁과 폭력, 불의, 극심한 기상이변으로 얼룩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피난처를 찾아 고향을 떠나도록 내몰리는 실정입니다. 한정된 집단의 사리 사욕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만연하여 책임 분담, 다자 협력, 공동선 추구, 온 인류 가족의 선익을 위한 국제연대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위협적인 시나리오와 지구 황폐화의 가능성에 직면하여 평화가 넘치는 미래, 모든 이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미래를 향한 갈망이 사람들 마음속에 점점 더 자라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미래는 인류와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느님 계획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미래가 완전히 실현되리라 믿고 희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당신 약속에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희망은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넣어주신 행복을 바라는 덕입니다. 희망은 사람들의 활동을 고취시키는 갈망을 받아들입니다. 더 나아가 행복의 추구 그리고 출신 지역 밖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은 분명 오늘날 사람들이 이주하는 주된 동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주와 희망의 이러한 관계는 우리 시대의 많은 이주 경험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많은 이주민, 난민과 실향민은 희망의 특권적 증인입니다. 실제로 온전한 인간 발전과 행복의 가능성이 언뜻 비치는 미래를 찾아 나선 그들은 역경에 맞닥뜨려도 다시 일어나고 하느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날마다 이 희망을 입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긴 여정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이 그들의 삶에서 반복됨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과 불의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조차 이주민과 난민은 희망의 전령으로 서 있습니다. 이들의 용기와 강인함은 신앙에 대한 영웅적 증거입니다. 신앙은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것 너머를 보고 이들에게 현대의 다양한 이주 경로에서 죽음을 이기는 힘을 줍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신뢰하며 온갖 위험을 직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돌던 그 경험과의 뚜렷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주민과 난민은 교회가 궁극적 분양을 향하여 영원한 여정을 떠나며 대신덕인 희망으로 지탱되는 자신의 순례적 차원을 상기하게 해줍니다. 교회가 안주하고픈 유혹에 굴복할 때마다 순례하는 도성, 곧 천상 본향을 향하여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이 되기를 멈출 때마다 교회는 더 이상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게 됩니다.
오늘날 가톨릭 이주민과 난민은 그들을 받아들이는 나라에서 희망의 선교사가 되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가닿지 못한 곳에서 믿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수도 있고, 일상의 삶과 공동의 가치 추구에 바탕을 둔 종교 간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의 영적 열성과 활력으로 영적 사막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직되고 침체된 교회 공동체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존재는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진정한 복으로 당신 교회에 새로운 힘과 희망을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에 마음을 여는 기회로 인식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복음화를 위한 첫 번째 요소는 증거입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께서는 이를 강조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증거를 보이도록 부름받으며 그럼으로써 그들은 참된 복음 선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주에 간 나라에서 이주민들이 져야 할 책임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주민들이 수행하는 선교 사명, 곧 참다운 이주민 사명입니다. 이 선교 사명을 위해서는 교회들 사이에 효과적인 협력을 통한 적절한 준비와 지속적인 지원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공동체들 또한 희망의 생생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지닌 존엄성을 인정받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입니다. 그리하여 이주민과 난민은 한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이며 형제 자매로 인정받아 공동체 생활에 온전히 참여하며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이상이 일부 담화문에서 일부 내용이고요. 문맥상 단락이 매끄럽지 못한 거는 중간에 잘랐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좀 더 매끄럽게 읽고 묵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주민 난민들이 우리 나라를 찾는 까닭은, 우리를 찾는 까닭은 절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희망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믿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가 나눌 것이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행하기 위해서 이 땅을 찾는 이주민, 난민은 없습니다. 외면받고 싶어서 이곳에 오지 않습니다. 낯선 이곳을 찾는 까닭은 받아들여지리라는 희망, 더불어 함께 살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오는 거죠. 오늘 복음, 이주민과 난민의 날에 너무나도 어울리는 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라자로가 있고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라자로가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라자로는 그 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안에, 이 좋은 집 안에 살고 있는 그 선한 누군가 그 사람의 호의를 믿었을 겁니다. 무언가 나누어 주리라 희망했을 겁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자그마한 것이라도 나눠준다면 나는 행복할 텐데, 이런 희망으로 라자로는 그 집 문간에 자리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좋은 길을 핥는 이 상황에서 그 부자는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했습니까? 먹고 즐겼죠.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어울리고 격조 있는 이야기를 나눴겠죠. 야,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말이지. 이 정치가 이렇고 경제가 이렇고 요즘 이 문화적 조류가 어떻다더라, 이런 고상한 이야기들 나눴을 겁니다. 아마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겠죠. 신심 깊은 사람이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이런 신성한 이야기도 나눴을 겁니다. 집 안에서. 그죠? 라자로는 어떻게 해요? 굶어 죽어 갔습니다. 부자에게 라자로는 없었습니다. 부자는 라자로를 없앴습니다. 자기 삶에서 어디 있던 바로 자기 집 문 앞에 있던 라자로를. 부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먹고 즐기기에 잘못입니까? 친구들 초대해서 기쁘게 이야기 나누고 잔치 베푼 게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못한 거는 딱 하나예요. 라자로를 보지 않은 거예요.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라자로를 보지 않은 거예요. 보지 않음으로써 라자로의 존재를 없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라자로를 그 자리에 두신 하느님마저 없앤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고상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실제로는 하느님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죄예요. 라자로의 죄. 여러분은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으시죠? 범하지 않으시죠? 라고 물어보면 저는 예라고 답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부자처럼 그렇게 살거든요. 편하니까 그렇게 살아요. 부자처럼.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자처럼 살아요. 내 옆에 누가 굶든 죽든 신경 안 써요. 안 보면 속 편해. 그래서 앞만 봐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하느님이 보라고 했는데 안 봐. 보면 마음 아프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비유에서 이어지잖아요. 상징적인 내용들입니다.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죽음 이후 새로운 삶이 전개되는 거죠. 라자로가 현세에서 고통받았기 때문에 내세에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죠? 부자가 현세에서 행복했기 때문에 내세에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여기서 행복하고 그 행복이 영원히 이어지는 게 정말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더불어, 함께. 나 혼자의 행복은 죽음 이후에 하느님 없는 고통으로 이어질 겁니다. 누군가 특별히 나를 필요로 하는 작고 약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 누군가를 품는 행복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죽음 이후에 영원히 하느님과 또 내가 이 삶 안에서 품었던 그 소중한 것들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릴 겁니다. 그게 오늘 비유의 핵심이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3년마다 한 번씩은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에 이 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날 특별히 주님께서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를 들려주신 까닭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 주위에 분명히 함께하고 있는 그러나 많은 순간 보지 않음으로써 내 삶에서 흔적조차 지우고 있는 가난한 이들 생각하는 오늘 특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믿고 희망하는 이주민 난민들에게 믿음과 희망, 사랑이 되어주고자 다짐하는 오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우리가 만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고 그대로 기꺼이 품에 안는 복된 한 주간 보내시고,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끝내주는 연휴 마음껏 즐기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묵상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지 않는 사람 곁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뿐이지요. 보이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없는 사람일지니 보지 않는 사람은 있는 사람을 없애는 사람이요 있는 사람을 없앰으로써 사람을 있게 하신 하느님마저 잊은 사람이겠지요. 지금 여기에서 보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될 테지요. 지금 여기에서 보이지 않음으로써 있음에도 없는 사람에게는 물론 지금 여기에 계심에도 잊힌 하느님께마저도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말이지요. 허나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기에 있어도 없어야 할 사람일지언정 몸소 내시고 늘 보고 계시는 하느님께는, 그리고 하느님을 닮아 애써 보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있는 사람일 테고요. 그리고 그 곁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처럼 영원히 함께 있을 테지요.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어 당신 말씀 내려주시고 나를 지으시기 전부터 나를 뽑아 세우셨네. 사랑으로 나를 부르시는 이번 탈출기 연수를 통해 광야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금 깊이 깨달았습니다. 삶 속에서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주님께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연수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는 내가 비록 광야에 있더라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걸어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다른 이들의 광야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고자 합니다. 성서 모임을 하며 매주 말씀을 읽고 숙제를 하며 나눔을 이어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르코 연수에서는 예수님의 고통과 사랑을 깊이 느끼며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은총을 체험하길 바랐습니다. 연수 중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부담을 느껴 멀어지는 날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청년들이 성서 모임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청년 성서 모임 가을 학기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5명 모집했다고 합니다. 잘 보셨겠지만 청년들이 이 성서 모임을 통해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값진 체험을 합니다. 100명이면 99명이 합니다. 네. 여기 보니까 청년 성서 모임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제 예비 신자들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세례를 받으셔야 되고요. 더 중요하니까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청년들은 안 보이는데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청년들에게 정말 신앙을 이렇게 물려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나가시면은 우리
봉사자들이 이제 접수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 세례명, 전화번호만 써서 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봉사자들이 알아서 연락해서 구워 삼든 어떻게 하든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집에 가서 자녀들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엄마 아빠 성당에서 어떻게 했길래 우리 청년들이 내 연락처를 알고 이런 거 보내냐고 연락하냐고 그러면은 나야 모른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아시겠죠? 별로 하고 싶은 말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청년들이 좀 많이 우리 성경을 말씀을 맛들일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례성사 일정 나와 있고요. 추석 10월 6일 날 합동 위령미사는 7시, 11시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연휴 기간 동안 성당 그 개방 시간 나와 있습니다. 미사 시간 나와 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럴 때 이제 여기 이제 본당 개방 시간 나와 있는데 요 시간 이후에 이제 연락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 원신부님이나 우리 막내 신부님 연락처를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하죠. 그래서 문 열어달라고. 제가 뭐 가까이 있어서 문 열어줄 수는 있는데 멀리 나가 있으면 문 열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서 이 개방 시간에 맞춰서 성당 일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석 합동 위령미사 접수는 10월 4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그래서 10월 첫날에 이제 그 묵주기도에 대해서 이 각 신비, 20단의 신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질 거고요. 특별히 성화를 보면서 성화는 거룩한 그림입니다. 성화를 통해서 그 화가들이, 그 작가들이, 신앙심 깊은 작가들이 이 묵주기도의 신비를 어떻게 또 표현했는지를 또 감상하면서 이렇게 맛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 1일 수요일 7시 반에 여기 대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에 대성전에서 특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미사 해설하고 계시는 우리 가밀로 기획분과장님이 하실 거고요. 강사 제 이름은 그냥 이름만 써 있는 거예요. 제 이름만. 이날 또 지구사제회의가 있어서 저는 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기대 100% 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을 준비하는 자녀들과 가정을 위한 기도 모임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도 잘 보시고요. 시설헌금 봉헌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께 일일이 개별적으로 연락드리진 않지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 가지 지원으로 지금 공사 큰 승강기에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내일이면은 다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사용 승인 받으면 이제 돌아오는 이 주간부터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작은 승강기에 공사 들어갑니다. 그리고 태양광 설치도 지난주에 마무리돼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햇빛 받아야 되는데 비가 오네요. 그래도 기도 중에 비는 밤에 오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겠어요? 주보에. 아주 중요한 게 나와 있는데 가톨릭 관련 허위 왜곡 콘텐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값진 정보들을 얻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신앙에 관련된 그 정보도 얻죠. 훌륭한 콘텐츠들도 많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이 교회의 가르침을 왜곡하거나 이단을
마치 우리 가톨릭 교회의 것인 양 그 설파하는 유튜브들이 암암리에 많이 있습니다. 잘 확인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 가운데는 자기가 구마사제인데 지금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유창한 영어와 한국말,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에 구마사제 없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사제 복장, 수도자 복장으로 나와서 대담하는 이런 유튜브들도 있어요. 다 가짜예요. 거기 잘 들어보면은 이상해요. 이상한 것들 많아요.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잘 살펴서 보셔야 되고요. QR코드 나와 있는 거는 우리 천주교 주교회 바티칸 뉴스 한국어판 가톨릭 영상교리 확실한 것들만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좋은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유튜브를 봤는데 이게 좀 이상한 것 같다 싶으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한번 보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볼 수 있을 테니까 각별히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유튜브라는 게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는 정보들이 스물스물 알게 모르게 나를 오염을 시켜요. 거짓 정보 이런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진짜인 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부의 업무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 총구역에서 추석맞이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직거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거래 농민들에게도 좋고 우리도 조금 좋은 제품들, 상품들을 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배는 오늘까지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1층 로비에 가지고 주문할 수 있고요. 여러분 댁으로 택배로 갈 겁니다. 오늘까지 신청 받습니다. 참기름, 들기름, 생들기름, 볶음참깨, 표고버섯, 참송이버섯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진시까지 판매합니다.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일은 안 팝니다. 오늘 팔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좀 장 보고 명절 이제 맛있는 음식 하셔야 되잖아요. 그 미리 준비하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장 보고 가시고요. 장바구니 꼭 가져오셔서 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당이 어떤 본당인지 아시죠? 생태 우수 본당이에요. 요 여담인데 어저께 기후정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신문은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해마다 있어요. 그 바로 전에 기후정의 행진 거리 미사를 해요. 길거리에 모여서 미사를 하는데 어저께 강호일 주교님이 주례를 하셨고 신부님들 한 10대 명 그다음에 우리 신자분들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겹쳐서 어제는 그렇게 많지 나오진 않았는데 종각의 바닥에 앉아서 했어요. 종각 앞마당 바닥에 앉아서 했는데 그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때 주교의 생태 환경위원회 총무 신부님을 만났어요. 개인적으로 친하기도 하고 우리 상 받는 것 때문에 여기 실사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신부님이 갑자기 저를 보면서 상 신부님 주교님들께서 우리나라 주교님들께서 현장 체험을 내년도 현장 체험을 마두동 성당 가면 어떻겠냐고 상 받았다고 그래갖고 농담하지 말고요 그랬더니 진짜라고 그랬더니 여기 볼 게 뭐 있다고 오냐고 여하튼 그런 본당이다 우리가 그런 본당이다. 그래서 내년에 주교님들 오시면 안 되는데 아니 다른 교구에서도 막 오거든요. 체험한다고 걱정이에요. 그게 안 이루어지도록 갈 때 사실 많거든요. 생태 체험하러 갈 만한 곳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본당이 아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 보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장바구니 꼭 가져가시고 보통 갖고 있잖아요. 장바구니 다. 그죠? 한 주간 잘 보내십시오. 명절을 앞두고 있어도 더 행복하실 것 같은데 그 가족들, 이웃들 가운데서 특별히 조금 마음이 짠한 그런 분들 풍성하게
보듬으면서 한 주가 행복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